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봅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이런 징조들 속에 담아놓은 그 의미, 그 비밀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석으로 이 시간도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인데 이것이 이 시간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종말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황홀하게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의 그 틀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가지고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자기 백성들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실제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을 끝장을 내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것도 실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실제 일어날 일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저 절기도표를 이렇게 보면서 이건 실제거든요. 절기가 실제였듯이 그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실 일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일 것 같으면은 절기가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한 일들이 이미 과거적으로 끝난 있고 단회적으로 끝난 일도 있고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장차 주어질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은 이미 과거에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다가 자기 백성들의 죄짐을 모두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선지자직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건 과거적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다 대속을 받았죠. 속량을 받았죠. 그 사실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처소가 곧 뭐냐?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성령의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 여기가 곧 뭐냐?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 제물이 되기도 하고 화목 제물이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화목케 하는 일을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지금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이 사실들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과거적 사건,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현재적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 인간들의 우리 인간들의 그 의식 구조, 이 본성은 내가 한 것을 믿는다 그러지 남이 한 것을 믿으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내 것처럼 믿어지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이 남이 아니고 그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냐, 제사장으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만약에 범죄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까 그 대언자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대언자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하느냐, 비록 이 땅에서 죄지고 살지만은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시고?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 아들의 피.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 기독교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과거에 감리교 신학대학장으로 지냈던 이 사람 고인이지만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그 학장으로 지냈던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돼지 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서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종말이 되니까 각종 그 이설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각종 이설들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불교다, 무당들이다, 교회다. 교회 안에 마귀가 짱구가 아니에요. 마귀가 참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가짜교회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가짜교회가 항상 커요. 참교회는 작고.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로서 다스리는 곳에서는 다수가 곧 뭐냐,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음이 그 많음을 가지고서 소수, 자금을 뭐하냐,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교가 바리새인들이 큰 세력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역사는, 이 영적 상황은 어느 시대고 동일해요. 어느 시대고. 그래서 항상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작아요. 신앙 가진 사람은 작아요. 작음에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 눈치를 보고 말이죠, 다수에 밀려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온전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듯이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은 곧 뭐냐? 인침 사랑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넌 내 것이야.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 인침을, 분명한 인침을 가진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데 누구들이 나를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기뻐할 일도 아니고 그게 예수님 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만은 왜 그러냐? 너희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나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 필요 없다니까. 너희들이 날 알아줘도 나는 관심이 없어. 아버지가 하면 늘 하고 토킹하니까. 그럼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2단이니 3단이니 몰아붙여도 여러분들이 개의치 않아야 돼요. 아니 내가 그분 알고 그분 내가 알면 그거 붙이지 뭐 네가 나를 구원할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심판할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네 판단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있냐고요. 이건 누구만 가능하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절대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객기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객기 부리다가 혼쭐 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모르세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멋진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의 능력은 베드로의 어떤 외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지나 각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음 앞에 서가지고 그 어린 여자가 예수님 잡혀갔을 때 어린 여자 베드로 보고 니도 저 같은 당 아니가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그 여자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오순절 성령이 받고 나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끄도 터지면서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 간다는 얘기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두드려 맞는 것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그러잖아. 앞에 베드로하고 뒤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베드로인데 뭐가 달라요? 처음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그 속에 예수가 없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쑥 들어갔잖아. 그래서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러잖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 베드로 속에 누구 있어요? 예수가 있죠.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저도 제가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걸 준다니까. 아멘?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예수만 이야기하고 예수 없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매 똑같은 예수 이야기 한다고 해서 신경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예수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설교는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 경험된 그 예수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들을 사람 듣고 듣기 싫은 사람 말고 이거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믿어 주의서 이것도 아니고 나 이런 예수 만났습니다. 이런 예수 경험됐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맞는 사람 아멘하고 따라오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떠나는 것이고 가면 잘 가라. 돌뿌리 문 넘어지지 말고 잘 가라 이렇게 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노는 것이고 아멘? 예. 절대 예수님은 떠난다고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력으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 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이것은 우리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아닌 자를 구분을 할 때 뭘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환란을 줘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것은 환란 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과 애굽의 바로 군대가 똑같이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그대로 죽어버리고 둘 다 홍해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기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24장의 종말장 쭉 종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힘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팩트라니까.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근거해서 너들도 알잖아. 다니엘이 그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그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예언을 했는데 한치도 안 틀리고 단어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났잖아. 일어나서 그럴 때 그 멸망 속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런 그 모습들이 일어났는데 장차 이것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야.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내려가지 말고 밭에 일하는 사람도 뒤로 가지 말고 한마디 말로 뒤로 물러가지 말란 얘기예요. 뒤로 돌이키지 말란 얘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겨울에는 안식일날 되지 말라 그런다. 그때 당시에 그 뭡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을 침공을 할 때 BC 168년에 침공을 할 때에 그날이 안식일이 걸려가지고서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법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110만 명이 죽었다니까. 110만 명이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주기 좋아요. 안식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도망간 사람들은 살아나죠. 근데 그게 법에 걸리면 그런 거, 법에 걸리면은. 그 법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얘기는 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고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러죠. 왜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고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느냐? 장차는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가오는 이 환란은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침공해 가서 멸망시킨 것하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침공한 것, 이 꽃배기 플러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런 환란, 마지막 환란이에요. 마지막 환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냐고, 이거를. 거기에 지금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그러면은 종말에는 아이 뵌 자들이고 젖먹인 자들 화가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화가 있느냐? 왜? 거짓 것들이, 거짓 종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오늘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몇 절인가? 22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게 들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한 명이다.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는 얘기죠. 왜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가짜 신자들이 100명인데 거짓 선자들이 200명이 일어났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거짓 선자들이 200명이 일어났다. 가짜 신자들이 2만 명 이상 된다는 얘기. 쉬운 얘기로. 그래서 종말에는 가짜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가짜 종들을 일으켜서 추수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주면 마귀는 또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자기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라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한 마리가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한 마리가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건 붉은 용이에요. 이 거짓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거기에 누가 주고 있어? 용이 그에게 뭐냐? 권세를 주는데 이 용은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생각하시라고. 드라마 속에 악당이 출연해요. 지 마음대로 한다. 감독이 큐했다. 감독이 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난다니까. 허락하에. 아멘?
근데 마지막 모든 드라마의 끝은 뭐이다? 따라합시다. 해피엔딩. 그리고 딱 따라합시다.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아멘? 네, 주인공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네. 또 이렇게 되면 육적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육적 죽음은 죽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잠자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목숨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이 목숨은 신자든 불신자든 이 목은 죽어야 돼요. 이거 안 죽고 천국 가는 거 없어. 이걸 마지막에 우리가 참 이게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가지고서 내일 예수님 재림이 하는데 우리 살아있다 할 것 같으면 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가지고 올라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시는데 내가 오늘 죽는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냥 잠자러 갔으니까. 아멘? 잠자러 가서 깨우러 오신다니까. 깨우러.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는 거예요. 깨우려고. 자는 자를 깨우려고. 자는 자들에게는 기상나팔이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뭐하고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고. 그래서 구약에는 나팔절이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지고서 동서남북으로 불면서 나팔 부는 거야. 그때는 양강나팔 부는 거예요. 양강나팔. 은나팔 있고 양강나팔 있어요. 은나팔은 전쟁할 때 부는 거예요. 막 급박할 때 은나팔. 그러니까 이게 날카로워. 날카로워. 이거 뭐 같으냐? 말씀이 강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강한 말씀. 그 다음에 은나팔이 있어. 은나팔이. 참, 양강나팔이 있어. 양불로 만든 양강나팔. 이거는 이 뿔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앙. 은나팔은 빵! 그 양강나팔은 부앙. 부드러워. 이건 불러 모으는 거예요. 희년의 나팔 소리. 이리 와라! 하는 거 부르는 거, 부르는 거. 그게 부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하냐?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일손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가자, 가자. 거기 밭에 있는 사람 뒤로 가지 말고 지붕 아래 위에 있는 사람 아래로 가지 말란 소리예요. 가라니까 저리로. 그럼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7월달 절기가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온통 축제 분위기예요. 가슴이. 나팔 소리나 듣고 싶어가지고서. 그게 들려지면은 모든 게 힘을 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냈어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두려움하는 것은 이게 온전한 지금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갈려내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종말 때는 가을과 같은 가을은 추수시기에 추수시기에 추수는 뭐하냐 알고가 쭉쟁이를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일. 그래서 가을철에는 열매를 따는 시기이기 때문에 젖먹이는 자나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냐 오냐 해주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냐 오냐 해주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알랑방 끼고 이렇게 좀 해가 그거 아니라니까.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요. 스스로가 서야 돼. 스스로가 속된 얘기로 목사 없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딱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여기 이거 말씀 전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남자답게 강성한 자, 강건한 자가 딱 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러자면 지금 제가 젖을 먹여서는 안 되지. 강한 자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지.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지. 그 단단한 음식이 곧 뭐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소식이고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마무리 단계가 다 돼가는데 이 마무리 단계 될 것 같으면 마무리 단계에 필요한 말씀을 줘야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가진 종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일 많은데 아직까지 초림 이야기해가지고서 그거 할 것 같으면 그게 어린애 젖 먹이는 거예요. 그 화가 있다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처음에 봄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자라게 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 부러질 것 같으면 다시 지지대에 세워가지고 묘목 이렇게 해줘요. 근데 가을철 돼가지고 없는 건 다 잘라내버린다니까. 왜? 그게 열매를 해치기 때문에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가시치게 해버리고. 과실 될 놈들만 딱 그렇게 딱 지켜내지요.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추수할 때 될 것 같으면은 이 과일이 있잖아요. 온갖 벌레들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저 얼음골에 가면은 얼음골 사과가 유명한 데 있는데 제가 지금 팁을 알아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알려 주더라고. 목사님, 까치가 쪼먹은 거 사세요. 그러더라고. 봤지? 우리는 보통 보면 그런 거 안 사고 뭐 하냐? 좋은 거 사잖아요. 그죠? 새가 쪼아먹은 거 그거 사세요. 그러더라고. 왜요? 이러니까. 귀신같이 합니다. 그놈들이. 맛있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 알고 나가지고 우리가 한동안에는 그 팥집만 사러 다녔다니까. 헐값에 헐값에. 그 사람들 보내야 될 것인데. 얼마나 맛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뭐냐.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거 안 먹기 해가지고 이걸 보로 해가지고서 말이야. 쪼먹지 못하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이 오지 못하게 막 이렇게 허수아비도 만들고 말이야. 박물도 달아나고 왜 하고 막. 참, 그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허수아비 달아놓을 거면 새들이 썩는데 나중에 보다 볼까 아, 저거 가짜구나 하고 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확성기도 틀어놓고 노래도 틀어놓고 막 이러는데 아, 새들이, 이 짐승들 그걸 미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안다니까. 아, 저 가짜구나. 자우지간 가을이 되면은 만난 과일들에는 뭐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또 미혹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는 자들이 미혹에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자들까지라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다 넘어져 버리지요. 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지켜내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지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면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믿으시라고. 천국에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히고 반대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예수가 붙잡아 주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미혹하는 것은 뭐냐? 이 증거가 없는 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늬만 교인들, 무늬만. 교인이, 성도가 되셔야 돼요. 교인이 되면 안 되고, 교인은 아무나 와서 돼요. 등록만 하면 교인 된다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나서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를 낳아주는 것이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새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너 내 새끼야. 그 우애야 하는데요. 그 속에 성령 인침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성령 인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멀리서 찾지 않아요. 이게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이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확증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것 같으면 너는 버려온 자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후서가 수많은 그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말이요 괴물의 역군들이 광래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종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서 말이야 바울을 공격하고 이럴 때 바울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증해봐라.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증거한 자가 있느냐? 내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맞다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신자이고 그게 없다할 것 같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에 현혹당한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현혹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라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종을 풀어봐야 돼요. 평상시에 다 믿음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어떤 환란 딱 집어넣으면 딱 드러나 버려요.
완전히 드러나 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짜들을 가지고서 진짜를 찾아내는 일을 하고 한 대로 가짜를 속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적 그리스도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게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고요. 많은 사람. 이걸 예수님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 돼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고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영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다. 그게 무슨 소리고 그렇게 해서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신앙이 있어야 돼. 아멘? 이 신앙이. 그럼 그 결국은 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떠나갑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제자들 마음을 붙잡아 준 거예요. 예수가 영생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지혜로 알았다. 하나님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 알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할 때도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먼저 그러잖아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를 해가지고서 많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 선생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좌우지간 하는 예수님이 좀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이 날 뭐라 그러는데? 너희들 눈에 내가 뭘로 보이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딱 주가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구주신데 그분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해준 것은 네가 아니고 위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잖아.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구원하라고 준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베드로 찾아가가지고서 그렇게 다 불러냈단 말이죠.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뭐냐? 하나님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껍데기 예수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다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날 때에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당신이 영생의 말씀이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인데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아 매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한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요. 또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나고 거짓 선자가 일어난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그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려워한다고 같으면은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서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지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골방에 있다 어디 광야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가짜란 얘기야. 가짜.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구원된다는 건 그건 가짜예요. 가짜. 혹여라도 더 정남훈 목사한테 가야지 구원받는다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이단되니까. 목양교회 와야 뭐 구원이 있다고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목양교회 지경을 넓혀버렸어. 이제는 이 말씀이 평안하게 확 퍼져버렸어. 그럼 이제는 뭐 어디 누구 추정할 게 없죠. 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에 붙잡혀야지 날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신앙 분명하게 갖고 계시라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이단들은 뭐 하느냐,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집단에 자꾸 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쫓아가요. 그래서 이단들은 반드시 교주가 있다니까. 교주가. 그럼 교주의 말을 뭐 하느냐, 성경화시키는 거예요. 진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교주가 말한 어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한다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교주가 말한 걸 가지고서 성경을 재해석을 한다니까. 그럼 결국엔 뭐냐, 교주의 말이 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이고 뭐냐, 교주가 성경 뺏어가는 거예요. 야, 무서운, 이건 이단이에요. 무서운 이단.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되게 혼낸 적이 있어요. 성경 뺏어간다고. 교인들한테 성경 뺏어간다고. 언어가 장난친다고 해가지고 내가 되게 한번 뭐라 그런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원어를 안다고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한글 개혁 성경이라도 하나님 영감 주면 다 알게 돼 있어. 아멘? 다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어떤 성경의 지식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져야지.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믿어지게 해줘야 돼요. 아멘? 절대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라고. 누가 여기 좋은 거 있다, 좋은 설교가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는 달라요. 좋은 설교는 귀를 즐겁게 해주고 능력 있는 설교가 심령을 뚫고 들어온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심령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방망이질 해가지고서 반석을 깨뜨린 같이 때로는 그 말씀이 날카롭게 나를 비수처럼 찔러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걸 막 토설하게 만들고 날 깨뜨리게 만들고 어찌할까 하면서도 그것이 아픔이 아니고 오히려 시원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절대 그 말씀에 두려웠고 공포 떨면 안 된다니까.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자꾸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막 이런 일들 하잖아요. 절대 그런 넘어가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넘어가지요. 어른은 안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어른신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른신앙이. 아멘?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예수님 재림 때는 어린아이 신앙도 구원 없어요. 장성하자. 예수 신부대를 오지 신부들은 장성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너희가 이제는 장성해서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될 그런 처지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비침을 얻고 다시 타락하는 자는 회개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난 자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니까. 아멘? 반드시. 그래서 이단들은 특징들이 곧 뭐냐면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세력화하는 거예요. 세력화하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꼭 사람의 숫자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왜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힘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수를 힘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사야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코로 호흡하는 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수에 치지도 않아요. 그건 수에 치가지도 않는다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라는 얘기고 우리는 호흡하는 것이 영으로서 호흡하는 것이지 코로 호흡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영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지 땅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실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는 그 기운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어떤 숫자에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미동하지 않는다니까. 왜? 지키게 하는, 나를 이렇게 지키게 하는 건 주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할 때에 싸우러 할 때 그러잖아요. 다윗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먼저 간증을 한다니까. 내가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곰새끼가 와가지고 양떼 먹을 것 같은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내가 양떼를 구해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목동이 그 힘이 아가리를 찢는 누구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지요. 그래서 그 지팡이 들고 가는 거, 양떼를 치는 그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이 얘기는 너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오지 않아. 네 등치로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그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같이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들고 올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아멘? 이거 들고 나갈 것 같으면은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 실력은 경험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실력은.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이렇게 믿게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시간들을 많이 두겠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경험이 돼가야 돼. 경험이 돼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경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능력을 자리 잡을 때 그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데려갔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데려가서는 안 되니까 살려둬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훈련시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세력들 들고 나올 것 같으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 이단들의 특징은 곧 뭐냐? 물질갈취예요. 100% 물질갈취. 이단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물질. 돈 없는 사람은 이단에 받아주지도 않아. 돈 없는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는다니까. 만약에 돈 없는 사람 받아오면은 저 초병 세운다니까. 가지고서 사람들 물어오라는 그런 거 시킨다니까. 전도해오라 이런 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다 뭐냐, 물질 추구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벌리고 그렇게 한다니까. 좌우지간 어떤 선교단체니 뭐 해가지고 잠깐 이 돈 가지고서 뭐 건물 많이 사고 뭐 한다는 얘기는 그건 100% 이단이 100% 이단. 예수님이 뭐가 탐이라고 돈 달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은 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뭘 이 세상 걸 그 건물 사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냥 이단은 소속이 여기니까 땅이니까 땅의 걸 움켜잡아야 돼. 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본성이 드러난다니까, 본성이 드러난다니까. 그 다음에 이단들은 특별히 뭐냐, 밀실교리가 있어요, 밀실교리. 지금 오늘은 지금 뭐냐, 광야에 있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어도 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결국 뭐냐, 자기들 특정한 것들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여기만 특별한 은혜가 있다. 여기서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것을 뭐냐면 교인들 간에도 이걸 뭐냐, 서열화 시켰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 다음에 특별반이 있어. 그 과정을 이수를 해야 돼. 그러면 그 과정을 이수된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그 안에 뭐냐? 자기들 뭐가 돼? 중추 세력화 돼가지고서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그거 노리고 싶어가지고서 개발에 땀나듯이 하는 거예요. 개발에 땀나듯이. 집도 팔아 갖다 바치고 열심도 대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한능 올려주고. 이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신천지 같은 데 보세요. 갖다 바치기 위해 가지고 말이야, 그 탁 늙은 그 어머님이 있는 돈도 뺏어가가지고 바치고 좋아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꼭 살펴보고 가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후서 2장으로 봅시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봅시다. 2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9절부터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15절까지 같이 봅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임함은 보세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임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서 자기 권세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갖가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이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서 바로 왕에 서가지고서 백성 내놔라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모세가 기적을 행하니까 그 술사들도 그 기적 행고만 했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줘. 그래서 표적 신앙을 쫓아가면 100% 넘어지는 거예요. 100%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때는 뭘로 가지고 나타나느냐? 갖가지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초월적 사건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들은 뭐 하냐? 초월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의 대리자다 이걸 딱 내세우는 거예요. 초월적 사건을 가지고서.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이걸 또 이 얘기가 그거예요. 악한 자에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이 말이 그렇죠. 그죠? 표적으로 임하는데 이들이 이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서 누구를 추수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지금 추수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예요. 여기 마귀가 심어놓은 가짜들인 거예요. 아멘?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지고서 야, 네 새끼 추수해 이거예요. 참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네 새끼 추수해와. 마귀를 보내가지고 네 새끼 추수하라니까. 그 마귀는 자기 새끼 추수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 한다? 기적 베풀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 새끼는. 그럼 예수님 새끼 추수하는 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던지면 쫄쫄쫄 따라온다. 참 기가 막히죠. 이해되죠? 기적 쫓아가면 아 마귀 새끼구나. 말씀 쫓아가면 아 예수 새끼구나. 간단해요. 간단하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거짓 표적과 기적으로 이끌어나가지고서 갖가지 뭐 하냐 이적을 행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들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들은 믿어지게 한다, 안 믿어지게 한다? 안 믿어지게 하지. 그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께로 달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 딱 서가지고서 가짜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참종들 세워놓고 딱 해놓고나 딱 풀어놔놓고 하나님께서 참종들에게 따르는 것은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들은 저리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요리로 가세요. 그럼 그 사람들 요리로 가는 것이고 마귀에 속한 자는 피족 따라가라 이럴 것 같은 그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추수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냐 양과 염소를 갈라내야 되잖아요. 양과 염소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여서 양과 염소를 다른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이름을 불러내가지고 다른 우리에 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이 우리는 뭐예요? 유대교, 이스라엘은 유대교라는 우리인데, 구약 이스라엘 우리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인데,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서 한 예수님께서 나와라! 그런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그럼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어디로 오느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를 쏙 들어오는 여기 은혜교회라니까. 아멘? 이게 신약교회. 여기를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온 놈 다시 간다, 안 간다? 안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만 예수의 음성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저는 이 말씀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말씀, 내 음성을 안 하니. 아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저는 100% 믿기 때문에 주님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것이 동의이 되면 따라오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고 이게 싫은 사람은 아닌 사람으로.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기존에 있던 그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럼 요 옮겨진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안 옮겨진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우두머리는 뭐냐 거짓 종들을 세워가지고 맨날 표적 보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들은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 것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연 보세요. 예수 오래 믿고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앞서 맨날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이상 한 투덕거리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들어요. 그 귀에 기머거리 독사가 딱 달라붙어가지고서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설교 딱 하면 다 자버리고 설교 끝나면 눈 뜨고 귀신 같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인력을 안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도 엉터리짓 하는 거예요. 엉터리짓 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엉터리짓 하고 있어. 그러고도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할 때는 아멘 소리 할 때도 아닌데 아멘. 뭔 말인지. 제가 위로를 받은 게 그거라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씨름하고 아파했는데 내가 다 심어놨다. 네 마음을 격동케 하고 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짜도 있어야 된다. 그전에 같을 것 같으면 전부 진짜만 남겨놓고 가짜는 뽑아야 안 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방목하는 거는 다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염소 새끼도 몇 마리 있어야지 걔네들이 경각심을 갖고서 있지. 그래서 내가 그 양의 방목을 알고서 양들은 보세요. 어리석어가지고 처먹으면 자요. 운동하기 그렇게 싫어하고 처먹으면 자고. 이 양의 습성이 얼마나 나쁜가 하면은 참 여름철에 떨어져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혼자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시원하잖아. 그럼 양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떨어지니 시원하니까 저 새끼도 떨어져 있으면 시원하네? 안 돼. 그래가지고 같이 갱긴다니까. 같이 갱기면은 몸에 부스럼 나고 이런다니까. 그걸 쫓는 게 누가 하느냐? 염소는 특징이 뭐이다? 물이 지어 있는 건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들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염소 피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그것도 양들은 또 꼭 우리 같아. 처먹으면 잔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뇨 걸리지 말라고 염소 풀어가지고 쥐박을 같으면 그거 피하고 다닌다고 소화 다 시켜가지고서. 이 하나님 방목법이라니까, 방목법.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짜들이 되게 민감해요. 어떤 교회,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거 갖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니까. 그때 진짜들은 그런 걸 통해가지고서 경계하는 거예요. 신앙과 비신앙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 신앙이 중요한 것이니까. 아멘? 예. 각자 신앙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각자 신앙 따라. 제가 이렇게 소리친다고 해가지고서 돌아서고 되지 않는다니까. 속성이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으면 안 돌았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풀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짜들을 자꾸 갈라내는 일을 따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유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잖아요. 일으켜가지고서 가짜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해보세요. 13절부터.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믿는 게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앞에는 악한 자에 임해가지고 기적을 가지고서 막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할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놈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 보세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러잖아.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별 희한한 기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에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말의 비유를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것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환난을 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땅에 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잡은 천사에게 수답! 해놔놓고
먼저 자기 종들에게 인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칠 때 다 치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 속에 12,000명 치는 거예요. 각 지파 속에서. 그러니까 지파 속에 지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입 딱 쳐놔놓고, 걸어놔놓고 뭐냐? 바람 잡은 그 천사를 낳아준다 버려.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마에 입 맞지 않는 자들 전부 죽여버리라. 그러고 나가지고서 뭐하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수만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장으로 묻잖아. 이들이 누군겨? 이래 물으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란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그 믿음 속에 거하시라고. 아멘?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희한 이상한 집단이 있다 절대 호기심 갖지 마시고, 누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해도 그 말 듣지 마시고, 보고 믿고 자는 것은 그것은 육이에요. 육.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보고 믿으려 하지 않아요. 자, 따로 이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따라합시다. 세상 종교는 보는 종교고, 기독교 신앙은 듣는 종교예요. 아멘? 기독교 신앙은 말씀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보는 신앙은 저급한 거.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가짜들이 보는 것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신자들은 기적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을 것 같으면 그 말씀에 붙잡혀 산다니까. 아멘? 그럼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이 그 말씀이 생명으로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짜들은 보이는 걸 쫓아가고 진짜들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이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름질을 해야 돼. 아멘? 그 말씀이 다름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굳건한 반석 위에 딱 세우셔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응? 그 다음에 그 이단들의 특징들은 그 비밀교를 만들어가지고서 반드시 자기들 조직,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조직 키워가지고서 세상에서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주들이. 그게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을 여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하냐?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니까. 보호받고 싶어 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집단에 갈 것 같으면 서로 감시하고 말이죠. 서로 말이죠. 감시하고 딱 지켜가지고서 말이죠. 때로는 공갈 협박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조직을 탈퇴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자, 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건 전부 이다. 100%이다. 100%이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막 우리끼리 막 점조직같이 말이야. 서로 감시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망가시라고. 그건 가짜니까. 그래, 저는, 참, 여러분,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방목을 합니다. 내가 간섭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세우고 앉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참, 제가 기도할 때 좀 양해하고 좀 들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알아서 키워주세요.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가겠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 강단에서 그냥 가감없이 선포할 테니까. 예. 하나님이 그 각자 지켜주세요.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지키는 게 더 낫지요. 무슨 게 내가 관리할까요? 하나님 관리할까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 좀 관리해주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잖아요. 여러분들이 날 따르면 하나님 나 밀어낸다니까. 날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눈앞에 제가 예수를 가르치면 제 손가락 보지 말고 예수를 보시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지 어느 목사 추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도 못해. 하지도 못해. 왜? 내 안에 주님께서 그거 하면 죽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전에 오직 5대 신앙이 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누구다? 인간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인간은 아니다. 저 그리스도는 아니다. 인간 쪽에서 메시아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은 뭐예요? 인간의 행함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다.
아멘? 오직 은혜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말씀은 뭐냐? 표적 기사가 아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오직 언약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그대로 되는 것이다. 선택한 자, 예정한 그대로 인간적인 후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예정대로, 그 언약대로. 아멘? 자기 백성과 아닌 자는 다 갈라내서. 그래서 종말이 필요한 거예요. 종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믿지 마시라고. 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을 한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적그리스도를 새끼 양이라고 그런다니까. 똑같이 모방해서.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케 만든다니까.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절대로 그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도 우리 실력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멘? 절대 믿음에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자신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신앙은 자자라는 얘기는 내가 한다는 얘기. 자자라는 얘기는.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의 나약함을 아는 성도일 것 같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도움을 안 구하겠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걸 분별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겨낼 수도 없으니까 주께서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곁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이런 신앙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 선자들이 지금 우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서 한국에만 해도 재림 예수가 3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겠어요? 그들은 다 세력에 가서, 와, 우리 봐라, 이마이 크다, 이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이렇게 조롱당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왜 그래 쪼매네요. 그때 내가 위로하는 게 예수님도 작은 배 탔다. 뭔 말인지 몰라. 예수님 큰 배 한다고 작은 배 탔나니까. 그게 조만 왜 교회가 이렇게 작아요 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작고 크고 거기에 그게 들어가냐고. 예수의 말씀이 옳으면 그냥 그것이지. 그게 크고 작은데 뭔 의미가 있냐고. 그건 결국은 뭐냐. 말씀의 가치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예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뭘 그거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설득돼서 들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환난 속에서도 철저히 지켜내시니까 그러니까 붙잡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골방에 있다고 하든지 어디 신비롭게 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쫓아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같이 말고. 아멘? 그게 있죠.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도 모인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 이단들은 육에 속한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다 접선해가지고서. 요즘 신천지 그러잖아요. 딱 접선해가지고 하는 1팀이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이 딱 들어갔더니 2팀이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어. 내가 그 조직을 보니까 2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 딱 있어요. 단계가 있다니까. 1팀 공략, 2팀 공략. 1팀은 먼저 뭐냐. 그 사람이 신상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가정이 뭐가 있고, 그 2팀 딱 들어가지고서 다 전방에 쳐가지고 당신 집에 무슨 문제 있죠? 이럴 것 같으면 기겁을 해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해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싶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싹 3단계 들어가가지고서 교리 가르치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니까.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고마워. 어떤 의미로? 이단들의 정체성들 탁 드러내게 해줬잖아.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확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코로나를 가지고도 일을 하신다니까.
가짜는 가짜도 확 드러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지난번에 PD 수첩에 보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열방센터 있죠. BTJ 열방센터. 이런 작것들이 어디 있어 이게. 세상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이런 애들 이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말이죠. 저 단기 선교를 보내는데, 뭐, 이란에 보내고, 터키를 보내는데, 이슬람 사원에 이거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옆에서 이거, 그 짓 하고 있더라니까. 세상에 이 사원이 망해가지고 예배당이 될 줄. 아니, 그 예배당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 하나가 와가지고서 한번 그래서 내 된통하면 싸운 적이 있거든요. 딱 들어와가지고서 전달했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새벽마다 가면은 그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절에 가서 절간 기둥을 잡고서 이 절간이 불타가지고 기둥원이 될지어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되는 거. 그때 내가 그랬거든. 그 절간을 세운 게 하나님인데 그거 몰라요? 오메, 이거 큰일 났듯이. 여러분들 중도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좀 그런 소리 했어요. 중이 시주월 같으면 주의 일을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시주해 주라 그랬어요. 이 말이 또, 곡해를 한다, 또, 이게. 그분들은 몰라! 우리는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가서 정신수양을 해야지, 그거 그냥 풀어나면 짐승들이 되는데 다 잡아먹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가짜 종교는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불타가지고 기도 만들어서 뭐 하는데 또 무당짓 하는데. 그 어린애들을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 가가지고서 일하는 하나님의 땅인데 뭘 하나님의 땅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땅이 어디 있냐고. 여기 다 저주받은 곳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약간 외쳐가지고 해야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야,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 정도일 줄.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선교사님이 그 열방센터 그 대표 그 사람 최바울인가 이런 한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 교리라 교리. 이슬람 교리하고 똑같아. 이슬람이 그런 짓을 하거든. 이슬람 교리가. 이슬람도 교리가 거짓말도 교리라니까. 그게 왜 그러냐? 조직 키워가지고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 인간들 그 조직을 동원해서 하겠어요. 그게 다 믿음이어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저 정도인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오픈돼 버렸다. 코로나 감사해요. 아이고 또. 코로나를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가짜든 그렇게 드러내게 만들더라니까. 정광호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 전부 땅의 정치잖아. 왜 목사가 땅의 정치에 관심을 갖냐고. 정광호도 이력서 보세요. 아주. 뭐 기독당 창당했다 뭐 했다 뭐 처음부터 정치를 그걸 모르고 대형교 목사들은 거기에다 후원금 대주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게. 이 처음은 뭐냐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교회라는 그냥 하나의 절간같이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 예수교 조계종이 됐다니까. 담임 목사들은 주지승이고 교인들은 불자들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부터 지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로 진리에 서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걸 백이라고 확 까발리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고.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까발려 버린다니까. 이게 가짜라는 것을. 썩지 말라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땅의 것으로 사치하고 연락하는 그 음료 속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사울에 사무쳐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까발려 지금을 당하여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온다니까요. 이번에 아주 좋은 계획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주.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빨리 이게 대면 예배가 돌아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코로나는 빨리 종식돼야 돼요.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뭐하냐 참과 거짓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신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 드러낼 때 같은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만들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붕붕 확 불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말씀 중심에 서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린다니까. 한 방에 훅 가버린다니까. 왜? 교묘한 논리로 와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돼 있어는 안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말씀을 먹고서, 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분 상한의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3살짜리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3살짜리. 성도들은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이 믿음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까지 쓰겠다 같은 재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뭐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낸다는 이 믿음, 이 확신 가지시고 이 난세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단 사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깨면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어긋난 길 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옳은 길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